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인생,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외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빡빡하고 힘든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도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의 주권과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공경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마저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과 정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경외심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요? 지혜는 경외심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그러면 경외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를 진실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출입했지만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성품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거룩하심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정말 구하기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지성을 깨워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 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든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재되면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출애굽시킨 분명한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허물의 땅, 고난의 땅, 핍박의 땅, 그 고통의 땅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건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낸 구원자다.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어떤 단순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를 이 거룩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에 관심이 없고 거룩에 대한 갈망이 없고 거룩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거룩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때 이 기록되었으되가 무엇이에요? 바로 레위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이 레위기에서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요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거룩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잡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도 사랑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 즉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 카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를 낳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이것은 무엇을 낳는 거라고요? 분리를 낳는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할 때는
이 거룩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분리, 또 다른 하나는 윤리적 분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존재론적 분리. 또 다른 하나는 윤리적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존재론적으로 피조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차별, 무한한 차등, 무한한 차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에 대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와 저와 여러분들과 이 하루살이와의 간극이 있잖아요. 차이. 그것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차이가 100이라면 저와 여러분들과 하루살이, 우리가 자주 바라보고 있는 그 조그마한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와의 차이가 0.000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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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께라고 찬양을 불렀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저와 여러분들과 모기와의 차이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인 차이를 그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정서가 공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존재론적 차이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은 바로 이것이에요. 무한한 존재의 차이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윤리적 분리로서의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너무 빛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완벽한 분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누가 거짓말을 해도 그래, 거짓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너 거짓말 했어? 여러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무언가를 도둑질을 해도 너 도둑질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융화되어진 존재로서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를 간구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존재론적 하나님, 이 존재론적 분리와 그리고 이 윤리적 분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독대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어느 때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은 어느 왕입니까?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이 우시아 왕이 남북 왕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정치했던 왕이에요. 다스렸던 왕이에요.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한 왕이 52년 동안 통치를 할 때에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너무너무 평안해지니까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버려요. 분향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을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은 뭐예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요. 평안한 것 보이지만은 어때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해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대면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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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본 거예요. 성전을 감싸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면하지 못합니다. 왜요? 천사들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자기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론적 분리와 윤리적 분리를 아주 여기서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구약성경 974쪽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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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거룩한 피조물, 죄가 없는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찬란한 영광에 비답해 그 피조물인 천사도, 죄가 없는 천사도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날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더러운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재론적으로 피조물, 죄가 없는 천사마저도 저렇게 떨며 두려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존재론적으로 야,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떨면서 그 순간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윤리적 거룩함, 도덕적 거룩함 앞에 완전히 이사야가 압도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4절 5절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윤리적 분리, 윤리적 거룩함, 죄를 참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그 전능자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그냥 그대로 압도되어서, 여러분 이사야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가장 탁월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 앞에서 그대로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이 발가벗겨지면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핵심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지나서 더 강조하겠습니다만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존재론적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면서 자신의 죄가 고발되어지는 그 현장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또 경험합니까?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을 때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은 의에 대한 그의 완전한 사랑과 악에 대한 혐오에 기초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에 대한 그의 완전한 사랑, 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랑하고 뭐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법을 줍니다. 10계명.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 모여서 올려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명령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이것이 거룩이죠,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까?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배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새겨지길 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경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를 한 것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가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의 역동성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죽은 분으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거룩성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도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 경계를 넘어오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라고 할 때 이 칠까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돌격할까 하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돌격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돌격이 무엇이냐면 사전적 의미로도 갑자기 그냥 냅다 친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그리고 전투적인 용어로서 공격 전투에서 마지막 단계에 적진으로 그냥 돌격하여서 공격하는 것을 돌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격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죄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교리를 문자화해서 가둬두고 카테고리화 시켜서 스스로 위안하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나마 깨닫고 제가 자취를 할 때에 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당동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행당동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금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금호동이 어떤 동네입니까? 산동네예요. 지금은 많이 개발됐습니다만. 그래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쓰레기들이 많이 길거리에 널려져 있고 수거를 잘 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귀가를 할 때마다 스물스물 되는 거예요. 뭐가? 바퀴벌레들이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쑥쑥 지나가요. 그때는 제가 돌격하지 않습니다. 좀 참아요. 근데 제가 공휴일날 그 자취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두꺼운 책을 막 읽고 있는데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제 영역까지 침범했어요. 이 경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돌격해야죠. 냅다 쳐야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본능적으로 책을 덮고 조용히 있다가 싹 곁눈질로 스물스물. 그리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토실토실해요. 요만한 뚱뚱한 바퀴벌레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딱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바퀴벌레를 명중시켰어요. 돌격해서 맞춰버렸죠. 탁 들어보니까 그 사체를, 형체는 다 사라지고 그를 깨끗하게 닦는 순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만 존재론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그분이 죄를 차마 간과하실 수 없는 그 전능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향하여 돌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다른 이원화된 삶을 살면서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받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절규 앞에서 돌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들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생명수에 더러워진 마음을 씻고 또 씻고 그 은혜에 잠겨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덕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그 돌격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그분이 허락하신 피난처, 그분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주께 나아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고백하며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받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떨리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더러워진 우리의 삶과 더러워진 우리의 태도와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과 더러워진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거룩함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규정한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율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신 그분을 독대하고 진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을 죄인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설교 원고에 3페이지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뭘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 길을 가자고 하는가. 여러분, 이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좁은 길을 같이 가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담그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우리의 부정한 삶의 태도와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정결케 씻겨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오 주님, 너무나도 거룩과 거리가 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피난처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너무나도 힘없이 넘어지는 연약과 한계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전능자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지켜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음성 앞에 우리가 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질퍽질퍽거리며 죄에 머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에 대하여 그의 완전한 사랑과 악에 대한 혐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진정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한낱 먼지요 벌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스스로도 교만이 뭔지도 모르는 태도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감히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 타령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마치 철부지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경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세문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실로 주를 갈망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지막 때에 진실로 주께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